잘 지내셨어요? 뭐 코로나가 가라앉는 듯하더니 또 이렇게 환기가 잘 되고 넓은 곳에서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 6월 8일이죠? 6월 7일. 고행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 한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행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부하고서 뒷무렵에 이제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36번째 사차카 김경이라는 경전. 여기에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작은 글씨로 써있는 붙여놓은 그 경전 프린트한 데서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 안에서 정리하는 내용들이니까 요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는 성구경, 성스러운 구함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또 일생 중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기술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는 부처님께서 용맹정진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고행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경전에서는 그 고행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전마다 차이가 나냐면요. 이 경전을 듣는 대중이 필요한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이 내용상의 차이가 아니라 설법을 듣는 대중에게 부처님은 필요하신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한테나 다 그냥 들어서 당장 효과가 없는 것들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필요하면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불편하고 마스크 벗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여름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려고 하니까 다들 답답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고행은 어떤 고행을 하셨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출가, 두 스승과 만남과 떠남, 우르벨라 세 가지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우르벨라에 가서 세 가지 이제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참 제가 지난 5월 30일 날 우리 윤 4월 초파일 날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할 때 아마 PTN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드라마 보다로 그래서 녹화를 한 3시간 했어요. 자연스님하고 저하고 홍순일 교수하고 단마키티스님하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가지고서 드라마 가지고 했는데 드라마를 제가 50편을 55편인가요? 50편인가요? 50편이고 그걸 보라고 저한테 보내줘서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봤더니 잘 만든 드라마인데 부처님 생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힌두교적으로 너무 각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사지라고 하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아사지 스님이 사리푸타 존자가 아사지 존자를 만나가지고 연기 법성이라고 하는 개성을 듣고 수타원이 되거든요.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 얻은 게 아니라 수타원과를 아사지라고 하는 오비구 중에 한 명입니다. 녹야원에서 부처님 첫 번째 설법으로서 아란이 된 5명의 오비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아란이 된 분이 아사지 마승비구인데 이분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경전 내용하고 또는 율장의 내용하고 달라요.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쭉 보면서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원전에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다. 근데 이 드라마로 50편을 만들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보충돼야 되는데 그거는 현대 힌두교적인 그 문화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 보이더라고요.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기원전 6세기는 힌두교 문화가 당연히 바닥에 깔려 있었지만 그때는 바라문교라고 했습니다. 힌두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 생겨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 대한 얘기를 나름대로 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왕조 그 사극이 나오면은 드라마 사극을 보고서 마치 조선왕조 때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 이 드라마를 쭉 보면서 불교를 통해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경전에 많이 입각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불교 전문가들이나 이분들한테는 또 비판적인 요소가 있겠다. 근데 뭐 어차피 극을 만드니까, 드라마를 만드니까 흥미롭게 재미있게 만들 그런 내용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나 카필라바토 그 왕궁이 드라마의 반을 차지해요. 부처님 출가해서 수행할 때도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춰지고 있어.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전쟁과 사랑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권력과 이런 내용들이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만든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실 때 저는 마지막에 초기 경전에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경전이 있으니까 그 경전들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 핵심적인 보행하는 내용들은 그 자체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성도하는 장면은 나름대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에 리틀부다에 근거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자, 어쨌든 부처님께서 고행하러 가시는데 이 세 가지 불을 피우는 나무에 비유를 듭니다. 물속에 생나무, 물속에 담궈져 있는 생나무에 불을 피울 수 있느냐? 불을 피우기 어렵죠. 그 다음에 땅 위에 그 나무를 건져 올려서 땅 위에 올려놨다고 해서 생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생나무로 불 붙는 것은 침엽수의 잎사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침엽수만 있는 곳은, 만약에 우리 동해안에 산불 피해가 심한 곳은 침엽수들이 있을 때 거기에 건조한 바람이 불고 불이 붙으면 잎사귀를 타고서 불이 전파되니까 좀 무서운 건데, 나무 자체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침엽수를 하더라도 생나무에 물기가 많아서. 그런데 땅 위에 마른 나무는 이 장작이 돼서 불이 잘 붙는다 해서 이제 출가해서 고행을 하는 것을 땅 위에 마른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고행이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어로 따파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아따피라는 말을 잘 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정진에 불을 피운다. 이제 인도에서 불을 피울 일은 겨울에밖에 없어요. 근데 겨울도 뭐 짧으니까 더운데 사방에 불을 피워놓고 땡볕에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불을 피워놓고,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에서 열기를 흡수하면서 수행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저는 땅 위에 마른 나무처럼 이제 고행을 통해서 몸을 만든다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고행에 들어갑니다. 당시에 부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마 고행밖에 없어서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행은 성도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없는 부처님의 그 과거 업의 소멸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희들이 초기 경전이나 주석서를 통한 이해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행을 흉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고행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지금 숨을 쉬지 않는 선의 실천이라고 해서 숨을 멈춥니다. 숨을 멈추고 얼마나 멈추고 있을 수 있으세요? 보통 긴 사람들이 한 3, 4분 정도 멈추고 있거든요. 3, 4분 정도 물속에서 다이빙하고서, 산소통 없이 다이빙하고서 3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바닷속을 밧줄 타고 들어가서 그냥 맨몸으로. 우리 잠수하는 분들은 대개 한 1, 2분 정도. 우리들은 그렇게 참다가는 엄청 위험하니까. 그래서 숨을 멈추는 고행을 합니다. 귀에서 굉음이 나고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그런 통증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배를 도려내고 몸에 큰 불이 일어나는 듯한, 이게 몸에 큰 불이 일어나는 듯한 이제 열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고행을 하신 거예요. 고행은 생명현상과 반대되는 일이 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적 고행은. 그리고 나서 호흡을 멈추는 고행과 그 다음에
음식 섭취를 극도로 줄이는 고행입니다. 단식에 가까운 하루 한 줌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고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불교는 단식을 하면서 수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91쪽입니다. 단식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장에 탈이 났거나 뭐 건강상 이유 외에는 단식하면서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숨을 쉬지 않는 선의 실천과 하루 한 줌의 음식을 섭취하는 두 가지 고행을 주로 하시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6년간 고행을 하셨다.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우르베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보드가의 미련서나 건너편에 있는 전종각산 아래에서 고행을 하신 거죠. 보드가에는 많이들 가보셨겠지만은 전종각산도 대부분 가보셨죠? 저도 거기 일부러 가가지고 전종각산 안에 부처님 고행하셨다는 동굴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건 후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부처님이 동굴에서 고행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 동굴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 고행장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꾸며놔서 어쨌든 이런 모습을 할 정도로 부처님 고행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가기 어려운 파키스탄 나홀 박물관에 있는 고행장입니다. 기원전 전후에 1세기, 2세기경에 조성된 고행장인데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고행을 철저히 했다.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다. 나의 사제는 말라 비틀어버린 갈대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된 거죠. 배를 만들려고 손에다 배를 대면 등뼈가 이렇게 느껴졌고 등에다 손을 대면 배까지 느껴지죠. 좀 과장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배와 등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지금 이 모습은 딱 그렇지. 배만 움직이는데 등뼈가 잡히면 좀 의장이다. 어쨌든 전무후무한 고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흉내내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죽어서 다 죽기 직전의 모습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죠. 사실 몸이 다 이제 영양분을 섭취 못하고 결국은 저렇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사지는 말라 시들어버린 갈대처럼 되었지만은 나의 정신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고행 자체를 하면서도 깨어 있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이 나의 마음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사차카 수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행 자체가 이런 심한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6년간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이거 고행해서 6년간 해도 성과가 없으니 이걸로는 내가 얻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시고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강가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시고 쓰러져 있는데 수자타가 죽을 가져다 주는데 수자타가 가져다 주는 죽을 거기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부처님은 나무 안에서 명상하다 수자타가 가져다 주는 죽을 받아 드시고 수자타는 부처님께서 목신인 줄 알았어요. 나무 안에 앉아 있으니까. 목신이 나타나서 드디어 내 기도에 감흥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왜 마을을 가면 우리나라도 마을마다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그 시골 느티나무 아래에 이제 누군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삐쩍 마른 분이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있으니까 목신이 보인다 해서 이렇게 우유즙을 끓여다가 갖다 줬다. 우유즙은 약이랍니다. 사실. 우유즙을 끓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고농도의 영양분이 많은 그런 유미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유, 쌀하고 우유하고 같이 넣어서 죽을 끓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죠. 시리얼에 우유 타서 먹어도 밥에다 우유 타서 먹는 것은 고양이 바쁘다는 거지. 먹진 않는데 어쨌든 우유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고행을 마치고 나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농경지에 나갔을 때 지금 저 모습은 어렸을 때 모습이 아니죠. 그죠?
부처님 어렸을 때 모습이 저 정도였다면 이게 9살 또는 7살 때 모습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장미사과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명상에 드셔가지고 그때 호흡을 수십관 수행을 하셔가지고 초선에 드는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선으로. 거기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타카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금생의 이야기까지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선정 체험이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고 난 후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는 열쇠가 됩니다. 어렸을 때 체험을 기억해냈다. 아직 숙명통을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전 생에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이거를 이제 반성해보고 돌이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행복이 누군가의 무엇인가 조건 지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추구할 만하다. 부처님은 당시에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이 아닌 마음 집중, 선정을 통한 행복은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태자 때 확인한 게 아니라 고행을 그만두고 나서 확인합니다. 35살 때. 그리고 명상 도중에 행복, 기쁨, 희열, 기쁨과 희열은 같은 말이지만 집중된 상태의 고요함, 이런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고 그것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길을 가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선정을 이루시고 삼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을 얻으시는 내용은 이제 초선부터 2선, 3선, 4선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얻으시고 선정을 얻고 나서도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제압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면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집착하고 제압당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그 안정된 마음, 여기에 이제 38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게 제 4선을 이뤘다는 그런 얘기고요. 선정 속에 들어 있으면은 마음이 희미해지거나 졸리는 게 아니라 활발하고 그 다음에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된다. 고요하게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전생을 향하는 기억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니까 전생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무한한 전생이 떠오르고 한량없는 전생에 가까이 사람들을 기억했다. 이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전생 그 수많은 전생 동안 윤회했던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정득한 첫 번째 명지, 지혜였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고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고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고되고 명지가 일어났고 어둠이 제고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무명이 어느 정도 제고된 겁니다. 밤의 초경은 6시에서 10시입니다. 초저녁이라고 생각하시죠. 10시면은 이제 초저녁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밤을 3단위로 나눕니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4시간씩 나눕니다. 초야는 6시에서 10시, 한밤중은 10시에서 2시, 후야, 이제 밤의 마지막 이제 후야는 새벽 2시에서 6시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 4시간 동안에 저희 숙명통 속에 들어서 숙명통 과거를 쭉 기억하셨다. 이런 얘기는 부처님이 숙명통을 얻었다는 얘기는 윤회를 확인하셨다는 얘기예요.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영혼 같은 것이 윤회한다는 것을 부정하셨지 윤회는 당연히 있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가 천안통입니다. 천안통이라고도 하고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죽으면 없어졌다고 하고 사라졌다고 하고 이 생에 인연이 끊어지고
다음 생에 또 만날지 안 만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죽으면은 죽음과 함께 동시에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죽으면은 뭐 다음 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순간에 다음 생에 바로 태어나게 됩니다. 49제는 왜 지내냐 하면은 그 중에 일부 중생들은 다음 생으로 완전하게 정착되기 전에 중간에 전제가 있다. 중간에 중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설일체 쪽에서는 49일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49일 지나면 이제 끝나지 않았냐.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그 49일 동안의 존재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테라바다 불교에 의하면 49일간 중류의 상태도 또 하나의 존재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49일간도 다음 생이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천안턴, 사생지라고 하고. 이게 보이면은 뭐, 한때는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죽어서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궁금하게 돼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죽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쭉 대답을 해주세요. 그 사람은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아서 죽어서 어디 태어났다, 어디 태어났다. 계속 얘기 중이니까 점점 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얘기를 이게 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마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얘기는 그만 질문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났는데 여기서 지금 그게 어디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 가족이나 내 조상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두 번째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얻은 이 지혜는 사생지 또는 천안통이었다. 천안통의 지혜. 천안통은 뭘 깨달으신 거냐면요. 금생에 지은 업이, 번뇌에 의해서 지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이 괴로운 윤회의 고통에 대한 자각이라고 한다면 천안통은 그 윤회를 가능하게 하는 번뇌와 업을 깨달으시고 어떤 번뇌로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어디에 가서 태어나는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를 체험한 것이 이해한 것이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집성제, 고집성제를 체험한 것이 천안통이다. 이게 밤에 2경에 초경이나 2경 10시에서 2시 사이 한 4시간 정도에 증득한 두 번째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성제에서 열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지혜로서 사성제와 번뇌의 사제에 입각한 깨달음을 얻는데 용루 욕망의 번뇌와 유루, 존재하려는 번뇌와 무명루, 어리석음의 번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부처님의 이 성도는 아라한이 되는 이 누진지를 얻으면서 성도를 하십니다. 부처님은 아라한과를 얻으셨어요. 아라한과를 부처님께서 얻으시고 제자들도 얻는데 부처님의 아라한과는 부처가 붙다가 되는 성도하시는 그러한 아라한과를 얻으십니다. 번뇌를 끊었다는 측면에서 아라한들과 부처님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이가 뭐가 있냐? 부처님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보살행을 하셨기 때문에 방편지가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방편지의 핵심 내용은 중생들의 근기를 아는, 그다음에 번뇌를 알고 그들에게 적절한 수행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건 부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초기 경전이나 빠트삼비다마가에서는 육불공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내용이 좀 앞서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요. 뒤에 193쪽에 한번 보세요. 193, 194에 보시면은 붓다의 탁월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번호에서 196쪽에 보시면은 열의 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애께서 갖추신 10가지 지혜의 힘이 있어요. 196쪽 밑에 보시면 파워포인트로는 396입니다. 여기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제자들이 가지지 못한 부처님의 지혜의 힘입니다. 지금 이제 아라한 제자들과 부처님과 차이가 나타날 때 파워포인트로 396쪽에 보시면 열애는 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그대로 안다.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의 과거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있는 그대로 안다. 열애는 모든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있는 그대로 안다. 열애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계들을 있는 그대로 안다. 열애는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안다. 6번째 그다음 페이지, 중생들의 근기를 있는 그대로 안다. 이 6가지는 제자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7, 8, 9, 10의 열의 신명에서 이 4가지는 제자들과 공유합니다. 삼매와 그다음 전생을 기억하고 천안지를 얻고 누진지를 얻은 것은. 열의 신명 가운데 이 6가지가 불공,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붓다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생을 수도를 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생에서 수도한 내용이 축적돼서 생긴 그러한 지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행이라고 하는 좋은 업을 지어야만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게 왜 없지 않으면 그것을 안 닦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닦은 것은 있고 안 닦은 것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용루, 유루, 무명루 번뇌에서 해탈했다. 핵심은 무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벗어남, 무명, 어리석음에서. 무명에서 벗어났다는 말의 핵심적인 말은 사성제의 완전한 체득입니다. 열반의 체득으로 완성되고, 앞에서 고와 고의 원인과 이것을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누진통을 통해서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무명에서 해탈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번뇌를 수멸하는 지혜, 누진지를 얻고서 밤의 삼경에 내가 정득한 3번째 지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녘이니까 새벽 이때가 지금 4월 보름이에요. 부처님은 성도 제일이 나월 8일이 아니라 4월 보름입니다. 남방의 전통이에요. 왜 나월 8일로 됐는지는 북방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건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부처님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깨달으신 날이 동일한 날이에요.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열반하신 날이 같은 날이에요. 태어나신 날 깨달으셨고 반열반해주셨고,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4월 보름이면은 지금 이제 음력 4월 보름 지났으니까 지금쯤입니다. 지금 새벽 6시면 환하지 않습니까? 5시쯤이면 환해지는데, 이때가 이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이제 금성, 샛별이 뜰 때예요. 그리고 서쪽 하늘에는 보름달이 걸렸을 때입니다. 샛별이 뜨고 보름달이 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 시간대예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니까 4시에서 5시 사이, 6시 사이라는.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명상하셨다는 얘기는 없는데, 눈을 뜨나 감으나 부처님께서 지금 지혜가 펼쳐질 때는 별로 상관은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성도의 부처님 상을 조각할 때는 눈 뜬 채로 계십니다. 눈 감고 명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 광명이 들어오고 마음속에서는 무명이 사라지고 완전한 지혜가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자, 조금 더 공부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직전에 마군 악마들을 항복받았다고 하는데, 보살이 극복한 번뇌를 악마의 분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 정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보시면은 우리가 늘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운 그런 신체적, 정신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적 쾌락, 두 번째가 불쾌. 불쾌는 짜증내고 화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가 배고픔과 목마름, 네 번째가 갈망, 다섯 번째가 혼침과 졸음, 게으름과 졸음, 여섯 번째가 공포,
7번째 회의적 의심, 8번째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과 고집 피우는 것, 9번째 이익, 칭찬, 존경받음, 잘못 얻은 명성. 여기서 이익과 칭찬, 존경받는 것도 이 악마의 군대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째는 자신에 대한 칭찬과 타인에 대한 비방. 이것이 수행자로서 고타마 시달타 태자가 수행하면서 경험한 10가지 악마의 군대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마군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이제 비주얼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10가지 번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번뇌이기도 하고 이 마라는 부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성도 출가해서 성도할 때까지 그 다음에 성도하시고 나서 계속 나타납니다. 외부에 뭔가 마라가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설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이 번뇌와 그 마라들은 속성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의 세 딸이 있습니다. 세 딸은 이름이 하나는 가레고 또 하나는 타나 가레고 하나는 라가 욕망이고 하나는 불쾌예요. 여기서 보면은 1번, 2번, 4번입니다. 대표. 여기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라가, 불쾌감, 아라띠, 그 다음에 갈망, 타나. 마라의 군대 가운데서 근데 이 마라의 군대하고 이 생명의 악마의 딸은 따로 구분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렵고 유혹이 심한 것이 이 세 가지다. 이걸 그냥 마라의 딸이니까 그렇다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래가 무엇인가, 나는 언제 불쾌감을 느끼나. 그럴 때마다 이 마라의 어떤 그런 내적인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이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불교 번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정리해놓은 글이 있고요. 자, 부처님이 성도하신 우리 석굴화 부처님 모습이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보드가야 대탑입니다. 보드가야 대탑이 세워진 그 가운데에 거기에 본래 보리수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부처님 성도하셨죠. 지금 이 대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탑 안으로 들어가면은 탑 중앙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이 대탑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이슬람들이 침입할 때 탑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빌거들이 하손시키지 않으려고. 탑 전체, 이 탑 높이가 지금 100m 가까이 80몇 m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 굉장히 높아요. 이걸 땅 속에 묻어버려요. 흔적을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이거 다 파괴하고 인도를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한 11세기경 아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저 뒤에 대탑 뒤에 이제 보리수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나무가 보리수나무예요. 보리수나무에 전체가 그 중에 일부 가지가 스리랑카로 가져갔던 보리수나무의 가지를 다시 이쪽 와서 접목시킨 나무가 있어요. 본래 있던 보리수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아쇼카와 함께 스리랑카로 가져갑니다. 스리랑카에 가서 그 심은 게 아니라 스리랑카 아누라타푸라에 있는 보리수나무에 접목을 시켜요. 그 당시에도 접목시켜가지고 그게 가지가 자라났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2300년 동안 그리고 그 가지를 다시 따와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주님이 그 깨달으신 그 나무에 아직 살아있고 보리수나무는 수명이 오래 간답니다. 실제로 2300년 만약 여기다 땅을 묻지 않았으면 거기 보리수나무가 있었겠죠. 사실. 근데 어쨌든 탑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했는데 자 부처님이 항마 축진하고 계신 저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4년 됐네요. 거기 보드가야의 호텔에서 3일간 머물면서 새벽마다 가가지고 찍었고 거기서 이제 명상을 하고 해서 명상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그때 8월 달에 갔었는데, 달라이라마 전자님 법회한다고 해서 다람사라를 가는 길에 일주일 먼저 들어가서 여기서 3일간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녹야원 있는 바나베스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람사라로 올라갔는데, 저 부처님이 입으신 가사는 전하는 티베트 스님들이 있는 가사들이 있는데, 그 가사를 늘 바꿔 입으세요. 전 세계 불교도들이 와서 부처님 가사를 자기네 나라 가사를 바꿔 입힙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자유롭게 들어가고, 물론 몸 검사하지만은, 여기는 뭐 테러를 당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안 그러는데. 에어컨이 시원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갔을 때 오래 계시려면 따뜻한 옷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숄 같은 거. 옷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노란 가사 입고 계시네요. 도네이션 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절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정말 촉진이 나오고 계신데, 아주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명상하시고 절하시고. 크지는 않습니다. 뭐 상징하는 돌인데, 이분은 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은 태국의 매치라고 여성 주행자들 출가하신 분이에요. 기분이 스님은 아니고요.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라앉아야 인도도 가고 그럴 텐데, 인도에서 나오는 길도 없고 들어가는 길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돌아서야지 나옵니다.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단체 관람객이 없는 이상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계셔도 되고. 이 정도 보고요. 자, 어쨌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바로 직전 상황을 보여주는 경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경이라고 하는 상유타니카의 경전이 있는데 99번째, 보살은 괴로움의 원인을 방법적으로 추적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나오는데,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지혜에 의한 깨침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주의를 내포한다. 지혜로운 주의라는 것은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보고, 괴로운 것을 괴로운 것으로 보고, 무아를 무아로 보는 그런 주의 기울임, 마음 기울임을 말하고요. 이 고찰의 과정은 조건에 의한 발생에 발견해서 정점에 이르며, 연기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의 철학적인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아직 성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무명과 행이 없는 10가지 연기를 얘기하십니다. 무명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고찰이기 때문에 무명과 행은 발견되지 않고 아직 식부터 시작해서 식, 명생, 유기, 촉수, 애치, 유, 생, 노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십지 연기가 여기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정신 물질 현상이 상호 조건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경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도시경에서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 것인가?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는가? 이렇게 할 때 지혜롭게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니까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니까 나이 먹어서 병들고 늙고 죽는데,
근데 이 태어남은 우리의 탄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또 다른 더 깊은 통찰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 그 태어남의 조건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왜 태어났을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정신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아르마리라고 하지만, 마음이 있을 때 정신 물질이 있고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그래서 이게 쭉 정신과 물질과 이 마음의 상호 관계를 얘기하고 나서 이 태어남까지 이어지고 늙은 것 죽음까지 이어지는 연기설에 대한 그러한 고찰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연기설은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배우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설은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괴로움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조건적인 양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다. 괴로움, 우리가 왜 괴로운가에 대한 그 조건을 연기설에 의해서 드러내 주신 것이다. 연기를 끝내는 길을 발견하였을 때에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연기의 소멸을 실현시킨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연기를 그냥 발견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괴롭고 그 괴로움의 조건이나 원인들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의 조건을 끊어버린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기의 소멸이다. 연기의 발생의 측면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 도시경의 맨 마지막에 고타마 부처님의 깨달음은 과거의 붓다들이 따랐던 똑같은 옛 길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나는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도로를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거리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8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이것이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거리이다. 이 8정도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한 옛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다시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바닥에 나 있으니까. 그럴 때 없었던 길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던 길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8정도가 옛 길이었다. 모든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모든 부처님이 성도에 이르신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 얻은 직후에 깨달음을 세상에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 무거운 문제에 대한 사색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전에서는 사함빠띠라는 이름의 범천이 와서 때가 덜 묻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법을 설해줄 것을 간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이건 조금 이상한 면도 있어요. 예컨대 이 얘기의 배경을 잘 모르는,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을 연민하는 마음에서 출가하셔가지고 성도하시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왜 망설이셨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부처님은 굉장히 신중한 분이시고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되는 그 계기를 스스로가 찾으시겠지만 이러한 범천과 같은 당시 인도에서 숭상받는 그러한 천신이 와서 부다에게 간청한다고 하는 이 절차를 한번 거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범천이 알았으면 그냥 열반에 드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서 범천의 권청을 기다리셨다가 그 권청 얘기를 듣고 세상을 다시 살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은 두 차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의 현실주의적인 깨달음과 그 다음에 천신이 등장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권하는 장면이 보다 더 우주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범천의 간청은 효과가 있어서 부처님은 가르칠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누구를 먼저 가르칠까 생각하시다가 당신이 출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알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부타라는 스승을 관찰하는데 이 지금 설법을 결심하던 시기는 부처님 성도 49일 후입니다.
부처님은 성도하신 뒤에 49일간을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서 일주일 단위로 명상에 들어갔어요. 선정이. 어떨 때는 일주일간 보리수나무를 응시하고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바라보기 명상 하시는 거죠. 보리수나무가 너무 고마워서 일주일간 선체로 그냥 가만히 보리수나무와 1대1 이렇게 대면하고 있었던 적도 있고, 일주일 단위로 명상을 드시고 나서 마지막 7일이 지난 다음에 법문을 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누가 적당할까 찾다가 두 스승이 근데 일주일 전에 한 분이 입적하시고 설법을 결심하기 하루 전에 이 우타카라마부타는 또 이 세상에서 하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무색계정을 닦았기 때문에 무색계에 올라가서 부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지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행을 함께 했던 오비구, 콘단자부터 시작해서 아사지까지 이르는 5명의 비구들이 아직 사르나트, 녹양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지시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수행했던, 출가해서 수행을 배웠던 두 스승과 그 다음에 같이 고행했던 5명의 이 수행자들이 당신의 깨달음을 그래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비구를 향해서 가십니다. 보드가야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에서 딱 베나레스, 까시, 녹양원까지는 거리로 250km입니다. 250km면 서울서 김천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인도에서 그 당시에 더울 때. 부처님이 이때 걸어가시려고 딱 마음을 먹으세요. 걸어가시는 이유는 주석서에 중간에 우빠까라고 하는 수행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드라마 부타에도 나옵니다. 우빠까가. 드라마 부타에서 우빠까는 옷을 입고 있는데 원래 나형 외도였어요. 옷을 입지 않고 수행하는 외도였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우빠까를 만나서 우빠까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참 고요하고 마이라 보이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어떤 경지를 얻었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스승이 없이 혼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빠까가 알아들었으면 초대 제자가 되고 같이 갈 텐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저도 처음에 그 경전만 봤을 때는 참 복도 지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깨닫고 나서 수행자로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상인들이 만나가지고 부처님 깨달은 그 미얀마로 이제 부처님의 방어하고 머리카락 가져왔다는 상인들 얘기도 있고 하는데 수행하는 사람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서 잘났다 하고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왜 이분을 만나려고 부처님이 걸어가셨을까 하니까 드라마부터에서는 이 사람이 이 콘단냐 존자가 녹양원에 따라서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이게 파악하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빠까는 이러고 나서 부처님하고 헤어지고 한 10년 정도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사냥꾼에 따라 결혼해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아이들 좀 키워놓고 다시 출가를 해요. 그래서 교단에 들어와서 나중에 아나함이 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부처님은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도 법은 설하신다. 이게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법의 씨앗을 심어놓고 이 사람이 다시금 법을 찾을 때에 그때 들었던 법문이 기억나도록.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고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때 내가 1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젊은이가 있었지 그분 어디 있을까 하고서 다시 찾아 나서서 출가해가지고 깨달아 먹습니다. 이 얘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앞의 얘기가 아니라 뒤의 얘기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당장 효과가 없어도 부처님의 법의 인연을 맺어놓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도 계속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법의 인연을 맺으면요, 개구리들과 박쥐들이 부처님 법의 이 법문을 듣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개구리들과 박쥐들이 천상에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얀마에서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고 주석서에 나옵니다. 소규의 경일기도 해야 돼요. 소한테도 경을 읽어주세요. 무슨 경이라고 부처님 경전. 소도 그래도 뭔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얀마는 포살일에 24시간 동안 확성기로 경전을 독송합니다. 실제로 독송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녹음된 걸 틀어놔요. 밤새도록 틀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미얀마 전국이 그 소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날만이라도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의 가르침을 듣고, 아비담마나 법을 듣고서 뭔가 도움을 받으라고, 듣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틀어놓는 거예요. 뭐, 모기도 듣고, 뭐, 개미도 듣고, 얼마나 소리로 들리겠지만,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5명의 비구를 만나서 가기 전에 옥박가를 만나서 옥박가를 교화하고 나서 옥박가의 교화가 부처님한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나중에 옥박가가 다시 승단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같이 연결돼서 이해해야만 부처님께서 당장 깨달음 얻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법을 전했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을 전하실 때 그 사람의 근기와 그 다음에 법을 들을 만한 정도의 지금 성숙이, 마음이 성숙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법을 전하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좀 기다립니다. 그런데 옥박가는 기다리지 않고 일단 이날 만나서 이 시모노 이윤을 나중에 이제 뽑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것과 연결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자타 사토왕이에요. 아자타 사토왕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율폐시켜서 죽이거든요. 제가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부처님 완전히 열반하시기 한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데바다타가 부처님에게 반기를 들고 승단에 분열되고 이런 시기하고 같은 시기인데, 그런데 아자타 사토왕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사문가경에 나와요. 사마냐 팔라수타 디가니카야 두 번째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달은 떠가지고 고요한 밤에 내 아들도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밤은 어떤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법을 듣고 싶은데, 부처님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대신들한테 하니까 육사외도를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니까 지와카, 그러니까 어이였던 지와카가 부처님을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걸로는, 아자타 사토왕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이 깨닫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부처님에게 최초로 중림종사를 기증한 왕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자타 사토왕이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을 아버지가 부왕이 만나는 걸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부왕은 늘 부처님을 지국정성으로 모셨는데, 그 부왕을 자기가 죽였으니 부처님 뵈러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그럴 때는 이제 자기 마음을 아는 신하의 얘기를 듣고서, 그래, 한번 부처님 뵈러 가지 하고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뒤에 첫 번째 부처님하고 만남입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부처님께서 저희들 세속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결과를 보고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출가한 사문들은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해서 바라고서 출가 생활을 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길게 해주세요. 자세한 설명을 쭉 해주시고 나서 부처님이 아자타 사토왕이 했던 첫 번째 법문이자, 아마 굉장히 긴 법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문을 다 하셨는데, 경전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못된 짓을 안 했더라면 이 법문을 듣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승단의 화합을 깨거나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면 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부모님을 죽이는 일밖에 보통 중생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을 죽이기는 아라한이 계셔야 죽이죠. 그죠? 근데 아라한을 일부러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승단의 화합을 깨는 것은 스님들이 해당하는 일이고,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니 아자타 사토왕이 부처님이 법문을 들려준 이유는 이 사람이 죽어서 무간족에 떨어질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지옥의 고통이 끝나고 나서 부처님의 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두고서 법을 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법문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안정됐지만은 마가다와 왕국의 비극이에요. 그 빈비사라 왕이 아자타사트 왕을 낳은 이야기도 아시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로 태어날 시말라의 수행자를 저 수행자가 죽으면 당신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가서 죽입니다. 어차피 태어날 건데 뭐 내 아들로 태어나면 잘해주지 하면서 가서 죽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아들을 먼저 죽인 거예요. 사실은 아자타사트의 전생의 수행자예요. 그리고 아들로 태어나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피를 먹고 싶어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왕비가 뭐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을 급하게 성취하려고 하다가는 부작용이 심하다. 때가 있고 다 시기가 있는 건데 좀 늦어도 자연스럽게 수행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들로 태어났으면 관계가 좋았을 텐데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원수지간이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몇 대까지 이어져요.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우리 아버지도 뭐 할아버지 죽이고 왕 됐는데 뭐 나도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식의 비극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아자타사트 왕도 무간지옥에서 있을 만큼 있다가 그 과거가 닿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 부처님 법에 의해서 수행의 길을 가라고 이걸 설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바다타도 마찬가지고 대바다타도 그렇게 부처님 말을 안 들었는데 대바다타한테도 법을 설한 이유가 대바다타도 오욕죄를 저질렀잖아요. 부처님 몸에 상처 입혔으니까 무간지옥에 갔다 오더라도 결국은 부처님 법의 인연이 나중에 과거를 다 바꿔놔서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서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법을 설하고 그 법의 씨앗을 심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의 중요함, 잘 이해가 안 돼도 법을 계속 배우는 것의 중요함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부처님께서 어쨌든 오비구를 찾아가서 모두 불사의 열반을 얻게 함을 정점으로 성스러운 고학명은 끝납니다. 그리고 초정법륜으로 알려진 가르침을 설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성스러운 고학명의 내용, 이 내용들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우르벨라에서 바라나시로 가는 도중에 사명부인들이 목박가를 만나 배열을 나가지만 지나친 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요. 당장의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법이 씨앗이 되어 싹이 틀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자타사트 왕에게 사문각용 하나신 것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법을 결심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여라. 여기 감노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 범천이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을 피로해질 뿐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다시 믿음을 연 사람들에게 이제 법을 설해서 그들에게 감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보여라라는 것은 열반의 문이 설해졌으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일으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고 부다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5명의 수행자와 대면해서 수행자들이 벗이여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요래를 벗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5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의 초두에서 5명의 수행자에게 팔정도와 같은 내용은 중도를 발견했다고 선언하시고 중도를 먼저 설하시고요. 팔정도를 일단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을 부정하고서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팔정도를 듣고서 스스로 오해가 풀리고 사성제를 스스로 깨닫고 천천히 이제 수타원이 됩니다. 이 5명은 전부 다 수타원이 되고 나서 부처님이 제자가 됩니다.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는 언제 되냐면 수타원이 되고 나서 제자예요.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비부가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뛰쳐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깨달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5명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팔정도를 설해서 수행을 하게 해서 이들이 하나하나 콘단냐 존자, 안냐 콘단냐 존자부터 시작해서 아사지 존자까지 전부 다 수타원이 될 때마다 한 분 한 분당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부처님께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구가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정법문경 요거 얘기하고서 마쳐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한 5분, 10분 정도. 부처님은 3번의 법을 불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초전법문경에 나온 첫 번째 전법문은 고집열도를 하나하나 특성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 전법문은 괴로움에 보기한 진리는 완전히 이해해야 하고 완전히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발생의 진리는 완전히 버려야 하고, 가래는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 팔정도는 향상되어서 닦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진리는 완전히 이해되었고,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인 가래는 완전히 버려졌고,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인 멸반은 완전히 실현되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인 팔정도는 완전히 향상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의 전법륜과 12가지 양상이라고 해서 3전 12행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부처님은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팔정도를 먼저 설하고 사성제를 나중에 설하신 것이 초전법륜의 특징이라서, 이것은 이 5명의 비구가 가지고 있는 수행의 성숙도에 따라서 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팔정도는 당연히 사성제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입니다.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성제 하면 모든 진리 체계인데, 그 중에 팔정도는 실천 체계로서 따로 띄어서 설명을 강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경전은 결론에 이를 때까지 대부분 현실주의적, 자연주의적인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설법을 다 마쳤을 때에, 다 마치고 이 사건의 우주적인 의미를 묘사해서 천상의 천신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면서 더 위의 영역인 천신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냐? 열애께서 법을 설하셨다 하고서. 여기에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십바다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없는 법문을 불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게 법을 처음으로 펴기 시작한 첫 번째 선언이고, 이것을 땅의 신들이 외칩니다. 땅의 신은 우리 지상에 사는 신들이에요. 그러자 이 신의 목소리를 4천왕들이 듣습니다. 4천왕은 인간세계 바로 위에 있는 천상이고, 그 다음에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다제천, 그 다음에 초선천인 범신천까지 외칩니다. 초선천까지. 신들이 신의 영역에다가 부처님의 이 법이 이제 다시 세상에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법을 설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거 좀 신화적인 얘기 같지만은, 신들이 소리치는 것들이 위의 천신의 영역까지 들리니까 뭔가 소통 통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신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도솔천에서 33천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33천의 천신들이 위층으로는 못 가요. 사실. 그만한 공덕이 안 됐어요. 근데 천신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가 능력 없이 천신 세계로 못 가잖아요. 죽어서야 그것도 잘 살아야지. 근데 부처님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천상 세계에 가십니다. 직접 가셔서 거기서 법을 설하십니다. 자, 이 찬란한 광경을 뒤로하고 다시 단조로운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그따는 간단하게 수행자 콘단자가 먼지와 때가 없는 법에 대한 일에 예력과를 얻었다고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오비구들이 한 명 한 명 차례로 마지막 아사지, 마수비구 이르기까지 5명의 수타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전 법륜에서 5명의 비구는 수타원가까지 얻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는 기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보름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초전 법륜경으로 수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수타원이 된 이 오비구들을 향해서 무화상경이라고 하는
무화의 특징경을 설하시고 나서 오비구들이 전부 다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했지 세상에 6명의 붓다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6명의 아라한이 된 것을 선물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라한이면 붓다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분들은 아라한이 된 거지 붓다가 된 게 아닙니다. 아라한으로서 번뇌는 끊어졌지만 5명 이 오비구들 5명의 첫 번째 제자들이 붓다는 붓다 한 분입니다. 세상에 한 분의 붓다와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이게 사르나트에 있는 수전 법륜상 35살의 부처님의 젊은 모습. 제가 여기 갔을 때는 월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월요일날 박물관 문 닫잖아요. 하루 자고 갔는데 이 부처님 직접 못 보고 저 뒤에 있는 탑이 부처님께서 가시면은 이제 여기 녹양원 가시면은 들어서자마자 탑이 하나 있고 저 멀리 탑이 있습니다. 저 탑, 위에 있는 탑. 앞에 있는 탑은 오비구들이 앉아있다 부처님을 맞이하는 곳이고요. 세운 탑이고 저 뒤에 있는 탑은 부처님의 오비구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저 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여기는 이 탑밖에 없고 초정 법륜지는 사실은 중요한 역사적인 불교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은 부다가야처럼 기운이 넘치는 곳은 아니고 가운데 있는 벽돌로 된 저 절터는 저기에 이제 스님들이 머무는 절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 파괴되고 발굴해 놓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쇼카왕 석주는 파괴돼가지고 밑둥만 남아있습니다. 아쇼카왕의 석주가 부처님 성지마다 세워놨는데 이걸 땅에 묻어놓은 데는 그게 남아있는데 땅에 묻어놓지 않은 데는 다 깨져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룸비니에 있는 석주는 남아있죠.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석주가 세워져 있고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소전 법륜경을 한글로 읽었더니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혼자서 스마트폰에서 이 상균타니카야 펴가지고 혼자서 이러면서 부처님 당시에 여기서 부처님이 초정법륜을 설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혼자서 독서를 하면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르나트의 초정법륜지는 불교의 성지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가시고요. 베나레스가 여기서 좀 떨어지는 곳에 바라나시가 있잖아요. 여기가 특이한 동네니까 거기 가시면 인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축소판이라고 하니까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얘기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처님 보행 얘기와 성도 얘기와 초정법륜까지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우리 붓다의 말씀에서 제2장까지가 끝나고요. 108쪽까지 파워포인트 52쪽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중에 제 얘기하고 궁금하시거나 거기 수자타가 우유를 올릴 때 착각을 했나요? 그렇죠. 일종의 목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목신한테 자기가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신으로 본 거예요. 부처님이 나무 안에 앉아 계실 때. 근데 이제 이 드라마 보다 보면은 수자타가 부처님 보행할 때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나와요. 그렇지는 않고 목신인데 저분한테 공양을 올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면 그동안 쭉 기도를 해왔는데 드디어 신이 눈앞에 나타나셨다. 하고서 공양을 올렸다. 그게 근거가 있나요?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 중에 가장 공덕이 큰 공양이 두 공양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 올린 수자타의 공양과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올린 춘다의 공양이에요. 근데 춘다는 부처님께 올린 공양을 부처님이 배탈을 하시고 몸이 쇠약해져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해서 수품에 빠져 있었는데 부처님이 대반 열반경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춘다가 올린 공양은 수자타의 공양과 똑같은 공덕이 있으니 가서 위로해줘라. 그리고
그대가 올린 공양 탓에 내가 이게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원래 소화기관이 좀 약하셨어요. 그냥 너무 그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드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뭐 상한 무슨 돼지고기다 무슨 독버섯이다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춘다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볼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춘다는 금세공자였어요. 그 춘다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항상 자기 춘다의 집 앞에 스님들이 오고 가면서 공양을 올렸어요. 대장장이 집에서 어떻게 공양을 올려요? 대장장이였다는. 금세공인 춘다라고 나오고 굉장한 부자였고 부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부처님에게만 올리는 공양을 따로 만듭니다. 비구스님들한테 다 올리는 공양은 따로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처님이 소화가 안 되신 것이에요. 탈이 나십니다. 연세 드시고서 이 소화력은 약한데 너무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배탈나는 거와 비슷합니다. 의장이 소화를 못 시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지 거기에서 음식을 상한 식중독에 걸리는 음식을 줬다. 뭐 독버섯을 줬다. 독버섯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요리를 잘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주셨겠죠. 당연히. 그런 마음. 그러니까 춘다의 잘못은 아니다. 춘다의 공양으로 열반에 드신 것도 아니고 그걸 마지막 공양으로 해서 열반에 드신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의장이 약한 것과 그 다음에 허리가 약하신 것, 이 두 가지가 부처님 몸에서 항상 일어나는 불편한 통증이었어요. 가끔가다 부처님 그래서 그 배탈 나시고 설사하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열반경 시작하기 전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한테 굉장히 배탈 나셔서 고생하셨다. 나라전자께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면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걱정 안 했다니까 아직도 나한테 의존하는 게 있냐 이러면서 부처님이 자기를 귀의하고 자기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셔요. 열반경이 시작하는 초중에 그때도 한번 배탈이 나셔야 돼요. 배탈하면은 무시무시하죠 사실. 제가 미얀마에서 배탈 한 번 나고 일주일간 음식 못 먹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건강한 몸에 배탈 나고 부처님 같이 노쇠하신 몸에 배탈이 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수자타 공양과 춘다의 공양은 똑같이 공덕이 되는 공양이었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으니까.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많이 생략돼 버리고 이 책에서는 핵심 내용만 이렇게 짚고 나왔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어왔던 대장장이 춘다의 이야기는 법사님 말씀을 듣고 확 달라졌거든요. 이제 대장장이 춘다는 공양물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어렵게 구해와가지고 드렸는데 부처님은 아셨고 이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남는 거는 절대 남에게 먹이지 말라. 그리고 그거를 묻어라.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다에게는 나에게 공양을 바친 이걸로 인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또 춘다한테는 너는 나한테 올린 공양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또 있는데 법사님은 금세공이니까 부자였고 스님들이 공양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웠다. 그거를 부처님한테 올렸는데 배탈이 나셨다. 그 초기경전에 보면요, 춘다의 그 망고나무 숲인가에 자주 가셔야 부처님. 그날 한 번 들리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들리셔서 공양을 받고 늘 다니시던 길이에요. 그때 부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스님들, 부처님을 초대하면요,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초대하는 것이 돼요.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도 그 스님들 쭉 이렇게 앉아서 공양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께 드릴 공양이 없어서 여동은 게 아니라 충분히 공양을 늘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이제 가시는 길에 정말로 좋은 음식을 올렸는데, 그걸 먹고 배탈이
소화를 못 시키신 것이고, 그런데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을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존재들이 먹고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공덕이 커서 그렇다는 얘기를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건 묻어라 이렇게 이게 생명이 없는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것도 다른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춘다의 공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 중에서 아주 공덕이 큰 것들은 다른 제자들이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해요. 그 원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음식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냥 묻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춘다의 공양은 그랬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어쨌든 춘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 춘다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겹쳐 있는데 이 사람은 춘단의 훌륭한 보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처님 이제 마지막 가시는 행차에 부처님 배탈나라고 음식 줬을 일은 없고 부처님에게 정말로 좋은 공양을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복통이 나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3전 12 행사. 3전 12행상이요? 사성제를 3번에 걸쳐서 설명하시는데 이게 12가지, 3 곱하기 4하니까 12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있다.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가 있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가 있다.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괴로움의 진리는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하셔야 돼요. 괴로움을 이해를 해야 되고, 괴로움의 원인은 끊어야 된다.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해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닦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사성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끊고, 실현하고, 닦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마지막에 부처님 자신의 얘기예요. 나는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했다.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는 완전히 끊었다.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은 완전히 실현했고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는 완전히 닦았다.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세 차원으로. 그게 3번에 걸쳐서 12가지 양상으로 사성제를 설명하신 그 모습입니다. 12양상을 다 깨달으면 안 된다. 마지막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깨달음 얻은 것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게 3번을 사성제를 3번 말씀하셨는데 사성제를 3번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니까 3, 4, 12가 돼서 12행상이 되는 거죠. 그게 초전 법륜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 파리어로 그대로 나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시간이 좀 됐는데 영상을 조금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영상을 나중에 하니까 짧게 할 수 있고요. 다리 아프시면 한번 쭉 푸셨다가 넘기시고요. 제가 종을 치겠습니다. 저는 같이 영상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시고요.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가 S라인으로 쭉 펴시고 앉아있는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구나, 앉아있는 자세에 대한 자각을 잠깐 해봅니다. 바르지만 긴장하지 않는 자세를 잘 알아차리시면서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다시 한번 편안하고 하지만은 안정되게 바르게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목이나 어깨, 눈 주위에 긴장하는 곳이 없도록 편히 풀어주시고, 자,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을 해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호흡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주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왕자 시절에 경험했던 그 초선정의 경험을, 호흡을 집중함으로 쏘아줬다 했는데 바로 그 연습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호흡이 들고 나가는 코끝에서 호흡의 흐름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수십간 술을 세거나 또는 호흡을 따라가면서 들숨 날숨하거나 어떤 것을 마셔도 좋습니다. 집중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하고 8까지 세시고, 다시 8에서 7, 6, 5에서 하나로 내려오시고, 이렇게 술을 세도 좋고, 수 세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시는 분은 들이쉴 때 들이쉼, 내쉴 때 내쉼 하면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집중을 해봅니다. 호흡은 조절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술을 세거나 또는 들숨 날숨하면서 주의를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 명상은 편안하게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좌선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해보시고, 자해 명상을 한두 번씩 하면서 자해 마음을 일으키면서 명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일러드리는 용서의 문구를 들으시면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 특정한 대상, 모든 존재를 향한 자해 명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준다는 마음, 제 문구를 드리면서, 제가 일러드리는 자의 문구, 용서의 문구를 들으면서 한번 읽혀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의 용서를 구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합니다. 자,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향한 자해명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듯이 자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렇게 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내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해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스승님, 대상으로 한 문구를 말씀드릴 텐데, 스승님을 향해서 하셔도 좋고, 어떤 특정한 대상 한 분, 한 집단을 향해서 하셔도 좋고, 가족들을 향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일으켜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에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